끝나고 집에 가셔서요 발 씻어달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오늘은 두 번째 고난 주간 기도의 두 번째 거룩해져라. 어제는 거룩하라 명령이었고요. 오늘은 거룩해져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케빈 드영 박사가 쓰신 이 구멍난 거룩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케빈 드영 이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드영 목사가 쓴 책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그렇게 평가한 책이 이 구멍난 복음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는데 그 신곡의 그 주인공이 단테 자신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우리가 중세 유럽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천주교의 내세관에 따라서 이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 이 세 군데를 방문을 하는 그 기행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옥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 신곡에서 이 지옥편에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테가 이 신곡을 언제 썼느냐 하면 그가 시인이고 정치인이었는데 반역죄로 몰려요. 그래서 21년간 계속 숨어 다닙니다. 그 숨어 다니는 중에 기록한 책이 이 신곡이라는 책이었어요. 지옥편에 보면 어둠 속에 세 마리의 야수가 삽니다. 이 세 마리 야수가 사자, 폭력, 그 다음에 표범, 정력, 그리고 늑대, 탐욕, 이 세 마리 그 야수가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사람들이 이 야수에게 한번 물리면 결국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이 사자와 표범과 늑대에 물린 사람들이 점점점 우리 주변에 고통스럽게 그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단테가 지옥에서 처음 만난 노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노인은 발에 막 불이 붙어 있고 얼굴은 벽에 뚫린 구멍에 얼굴이 박혀 있는데 발에 불이 붙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누군가 하고 단테가 봤더니 바로 죽은 교황이었어요. 니콜라우스 3세 교황이 지옥에 들어와서 발에 불이 붙은 채로 얼굴을 구멍에 쳐박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왜 여기 지옥에 왔냐고 그랬더니 교황이 돈 받고 성직을 판 그 죄 때문에 결국 자기가 이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교황이 다 여기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천국에 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더 큰 죄를 짓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고 구원받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특송하시면서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의 피를 흘리신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하늘에 속한 가장 큰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제임스 패커 목사도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사의 단 하나의 목적은 거룩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 믿으시나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네 맘대로 살라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충성된 삶을 살고,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된답니다.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저녁 나오신 분들은 잘못 나오신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정해진 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더러움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대형침례교회의 남편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교회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추한 것과 모든 지저분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고 흠없게 그분 앞에 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41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그 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대문에 붙이고 나서 8년 뒤에 마틴 루터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시죠? 무려 15살 연하에 그 당시 26살이었던 카타리나 본 포라 이 수녀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2년 뒤에 수녀회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 본 보라 이 수녀가 다른 11명의 수녀를 이끌고 수녀원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그 세력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수녀들은 다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도왔는데 그 카타리나 수녀도 종교개혁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녀들이 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 카타리나에게도 결혼을 권유를 했는데 카타리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은 둘 중 하나다. 마틴 루터 아니면 동역자인 니콜라우스. 루터나 니콜라우스 둘 중 하나랑 결혼하면 결혼했지 아무하고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틴 루터하고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여자였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프리드리 대제가 그 낡은 수도원을 이 루터에게 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루터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6명이에요. 근데 둘은 죽고 4명만 남습니다. 거기다가 조카들이 6명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서 길거리에서 부모 잃은 고아들이 한 20-30명이 거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를 따르는 제자들이 10여 명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이걸 다 먹여 살린 게 카트리나 수녀였었어요. 나중에 마틴 루터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만일 나에게 프랑스를 주고 베니스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결코 내 아내 카트리나와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카트리나 내 아내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남편의 사랑이에요. 만일 그녀와 아이가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나는 그녀를 대신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거다. 뭐 늘 봄날 같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친구한테 루터가 편지를 쓰기를, 만일 내가 악마하고의 싸움에 견딜 수만 있다면 마누라의 잔소리도 견딜 수 있을 거다,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10절에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사람은 어딜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우리 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도 불의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반대가 육체의 일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나요? 사람의 죄의 본성, 보편적인 죄의 특성들,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성향들 뭐가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그리고 21절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부도덕하게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바울은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씻음과 의롭다함과 거룩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교회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가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가 돼야 합니다. 지난 1월에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재밌는 게 아니죠, 희한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6년 동안 기침과 호흡곤란과 발열로 고통당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료진이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폐에 3cm 정도 되는 뭐가 하나 찍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고추가 거기 폐에 들어간 거예요. 3cm 되는 고추가. 그 고추가 들어가서 이걸 꺼내려고 했는데 이미 고추가 폐 아래쪽에 이게 올해 6년이나 지났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이 칠순잔치를 하는데 중국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하다가 고춧가루가 목에 탁 걸린 거예요. 그 식탁에서 제가 물론 팔을 가리곤 했지만 기침을 크게 몇 번을 해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고춧가루, 나중에 보니까 고춧가루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조그만 게 하나 걸렸는데도 그 심각하게 정말 어른들 앞에 무례하게 기침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의사가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5살 미만의 아이들은 먹다가 기도로 음식이 자주 들어가는데 어른이 되면 이게 근육이 발달해서 안 들어가는데 이분은 41살인데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교회가 폐 속에 이만한 고추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계속 호흡곤란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호흡곤란에 빠진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산소호흡기를 2개나 꽂아놓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열이 그냥 발열이 심해요. 그냥 목사부터 성도들이 다 그냥 고열에 시달려서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지적해 놓으신 이 죄성들이 교회 안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매일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사람인가? 오늘 10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위한 제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죄를 위한 속죄가 끝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1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놓았으면 우리 생각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나요? 아직 덜 쓰셨어요, 성령이? 지금 쓰고 계셔서 여름 휴가 가셨어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법이 기록됐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추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돼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됐으면 그 자체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한 생각을 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빈 드영 박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5가지로 설명했어요. 어제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룩의 3가지 성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3가지 모습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5가지 거룩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물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을 따라 만드신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얼굴입니다. 그냥 절 보고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악의 목록과 선의 목록을 알고 우리가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에 속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의 목록이 나오고 선의 목록이 나와요. 악의 목록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악의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악하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는 두려운데, 친절하게 악한 생각은 곧 이러고 어떤 것들이 악한가를 설명하셨어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악함을 버리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9절에 13절까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선, 거룩의 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해요? 선에 속하라. 여러분, 날마다 남은 인생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선은 어디에 있어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만 하면 다 돼요. 존경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사랑 안에서 싸운다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정말 사랑하려면 필요한 마음가짐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존중심이 없는 데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중심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존경하는 일에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는 일에 이인자가 되지 마라. 존경하는 일에 뒤처지지 마라. 존경하는 일엔 패배자가 되지 마라. 존경하는 일엔 낙제생이 되지 말라는, 그게 선입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고,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선의 모습이에요. 이 선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거룩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한 게 뭐예요? 집에 있는 여자들이 단정하나요?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하셨나요? 네. 별로 안 단정합니다. 세수도 안 하고 이상한 생선장사 아줌마 같은 옷이 있고 편하다고 그것만 입고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그러다 나갈 때만 이제 단정해지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단정해야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사람이 되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무엇들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 다툼과 시기는 어디나 다 들어가 있어요. 음란과 호색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단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옷 입은 사람들이 제일 단정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젠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 새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유대인들의 옷은요, 이렇게 푸대자루 같아가지고 입으면 반드시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이게 푸대자루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반드시 묶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맨 마지막에 묶어야 할 마지막
패션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띠를 매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패럴림픽에서 최강혁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분이 탈북자예요. 탈북자인데 장애인입니다. 꽃제비 출신에다가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스 슬레지 하키팀의 선수로 국가대표팀이 되어서 그래서 하키를 통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지금 여명학교, 서울에 가면 탈북자 학생들을 모아놓은 여명학교가 있어요. 여기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여명학교에 방문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북한에 있을 때 부모가 먼저 탈북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길거리에 내쫓겼습니다. 할머니하고 길거리에 내쫓겨가지고, 그리고 할머니하고 뭐 부모가 탈북자 아이니까 거의 뭐 북한 사회에서는 생매장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꽃제비가 됩니다. 꽃제비가 되어서 장터에서 뭘 주워 먹다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기찻간에서 뭘 팔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걸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거기 그 검표원이나 군인이 오면 기차를 뛰어내려서 도망을 가는 건데 어느 날 뛰어내리다가 그만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왼발이 기차 바퀴 밑으로 끼어요. 그래서 무릎 아래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데리러 왔어요. 마침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2001년도에 이 최강원 형제를 데리러 와서 광역 형제가 한국에 와요. 그리고 2011년도에 뭐 장애인에다가 탈북자니까 심지어 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놀리는 겁니다. 야, 너 북한에서 왔는데 머리에 뿔이 없냐고. 그렇게 이 문화에 적응 못하고 점점 어려웠다가 2011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만난 게 아이스하키 팀을 만나요. 거기에 아이스하키 팀을 만나면서 완전히 광역 형제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대표로 선발이 돼서 이제 팀 코리아 유니폼을 입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물된 동산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완전히 과거의 꽃제비 출신의 탈북자 장애인이라는 비참한 삶에서 지금은요, 한국의 그래도 장애인 하키팀의 국가대표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강혁 형제가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탈북한 탈북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탈북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과거의 그 비참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입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2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우리는요, 성령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양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양심은 뭡니까? 케빈 드영 목사는 양심을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머릿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러고도 얼굴 들고 살 수 있어?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양심의 목소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나 양심대로 했어. 그런데 자기 아내 놔두고 자기 여자를 하나 더 사귀면서 자기 양심대로 했대요. 그 사람이 악한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회사에 돈 띄어먹고 자기 양심대로 했대. 저 사람은 1,000만 원 띄어먹었는데 난 100만 원밖에 안 했다고. 난 양심적이랍니다. 이게 악한 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다 씻어서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양심이 예민해지고 양심이 세밀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심지어 우리의 악한 생각마저도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봤지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심이 강한 자가 있고 양심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어떤 고기밖에 없었습니까? 로마 신전에 바쳤던 고기만이 대중적으로 아주 싼 고기였기 때문에 서민들은 어디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유통되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싸니까. 그런데 그 고기는요, 신전에 바쳤던 고기였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강한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 앞에 우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도 양심이 꺼리끼지 않는데, 이제 막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게 우상의 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먹으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청한 게 뭐예요? 양심이 강한 자들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차라리 양심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더럽히고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줄 바에 우리 고기 먹지 말자 이러고 채식주의를 선언한 게 바울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이 강한 자들의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래 우상이 없는 거야 먹어 이러면요, 이 사람은요 가서 알아 누워요. 왜? 자기가 우상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받을 것 같아서 괜히 복통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알아봐도 충남대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고 그러고 서울대 아산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서울대 병원 가도 이상이 없대. 근데 자기는 아파. 왜 그래요? 양심이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한 양심을 지켜주는 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네 번째,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올라오면요, 설교에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하러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그 아이가 면접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만일에 그 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가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의식,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임마누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완전히 단 하나의 한 구절로 만들면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새 계명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계속 느껴져.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염려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아, 오늘 금요기도에 갈까, 축구를 볼까 고민하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고민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디 와야 돼요? 기도하러 와야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새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을 닮은 사람은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도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인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야 거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계명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뭐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계명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영국 교회에 대한 뉴스가 하나 더 올라왔는데, 영국 교회가 텅 비어져 가고 있다. 어느 정도 비어져 가고 있나? 1인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목사만 있어요. 1인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이 절망과 이 교회 위기를 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해요. 하나는 인생의 3대 이벤트. 영국 성공회, 영국 감리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3번은 교회를 나가니까, 침례식, 결혼식, 장례식 3번은 가니까 이 3대 이벤트를 좀 더 활성화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자. 그래서 이 신문 기사가 뜨면서 그 침례식 사진도 올려놨어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디서 해요? 집 마당에서 합니다. 온 가족과 친척과 이웃 사람을 다 모아놓고 집 마당에서 침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식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영국 교회 출석률이 곤두박질 쳐서 그 여론조사 기관 콤네스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영국인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6%밖에 안 돼요. 10년을 못 넘길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 영국 교회 이렇게 죽어가요? 단 하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단 하나의 이유.
시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모란봉 카톡방에 한 집사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탈북하신 지 3년 되신 58세 된 여자분 이야기를 올려놓고 제가 읽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북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외아들이 26살인데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북을 한 거예요. 여자는 뭐 은신처가 있지만 26살 된 이 북한 남자가 어디 숨어 살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적이 드문 다리 밑에 노숙자처럼 아들을 숨겨놓고 엄마가 계속 음식을 갖다 배달해 주면서 먹여 살린 거예요. 추운 겨울이나 하여튼 음식만 생기면 아들을 먹여 살렸는데 누가 밀고를 해서 체포조가 와서 아들을 구타해서 구타 사망을 했는데 창자가 다 쏟아진 채로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땅에 묻고 이 어머니가 한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3년 내내 한국에 와서 복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들 사진만 보고 사는데 복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아들이 그냥 창자가 쏟아져서 죽은 모습을 봤는데 엄마가 음식에 넘어가겠어요. 아마 꿈에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사람들 누구가 옆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모란봉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남한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분들을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목고지 사역의 섬김 사역 중에 아제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남편이 구타를 해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피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토요일 날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아빠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한 집사님은 전주에 탈북한 28살 자매가 결국에 절망을 못 이기고 손목을 2번 그었다는 얘기도 그 카톡방에 있어요. 누군가가 그들을 돌보아 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곁에 가족처럼 있어 주어야 합니다. 전주에 있는 자매도 자살을 기도하고 포항에 있는 자매도 자살을 기도했는데 전부 새로운 삶을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주님이 계실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회개하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